같이 공동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행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되니라. 아멘. 오래전에 읽은 책 가운데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쓴 최후의 유혹이라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작가의 상상력이 다분히 가미되어 있고 또 픽션에 가까운 소설이었기 때문에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 예수의 그 정신적인 갈등,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그 닥쳐오는 이 메시아에 대한 그 시험, 그 시험을 이기시는 과정에서 그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를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시험들을 받으셨을 때 과연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을까, 극복하셨을까?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그러한 권능, 하나님의 능력, 권세, 뭐 이런 것으로 그냥 이런 지하에 사탄이 시험치 못하도록 뿌리치시고 물리치시고 뭐 한 번에 그냥 그 마귀의 의도를 완전히 타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의 그 교묘한 그 시험을 받으시면서 순간순간 이 고민하고 또 갈등하고 또 자신의 그 가는 길이 정말 그 바른 길이냐, 정말 하나님께 뜻이냐, 뭐 이제 이런 그 고민을 이제 하는 그런 장면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저 참고 삼아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보는 분들이 만약 그 책을 읽으신다면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소설을 썼는가, 거기에 좀 관심을 두고 읽으시면 그 소설이 주는 그런 의미를 좀 알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최후의 유혹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 나가서 3번 시험 받으시는
그러한 특별한 장면보다는 예수님의 전 사역이 이 시험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속삭이는 것입니다.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 왜 고난받으려고 하느냐? 보다 쉬운 길도 있고 편안한 길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뭔가 단번에 해결하며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람들의 조롱받아가면서 의욕에 시달리면서 그런 음모에 끊임없이 그 상처를 받으면서 그렇게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백성들로부터 환호성이 터져나오고 또 인기가 올라가고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 하면서 그 뒤를 쫓는 그런 그 상황에 처하게 될 때마다 그때마다 속삭이는 거예요. 봐라, 당신을 지금 무리들이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따르고 있지 않느냐? 내가 하는 말이 저들에게는 하나의 법이다. 그러니 네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시험하는 자는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마태복음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시험 문제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등장해요.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그 다음 보세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그 행동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 일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핏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여기에만 우리가 생각을 집중하는 나머지 광야로 나가게 하는 것도 성령이 아니라 마귀가 한 것이 아니냐. 이 시험의 주체는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마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다른 그 지위를 요구하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세상이 원하는 길로 그리고 모든 인간이
요구하는 길로 가도록 계속해서 유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때로는 당합니다. 당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험을 우리 스스로 당한다는 표현을 쓰면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오지 말아야 될 것이 오는 것처럼,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시험을 처음부터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험을 대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 사건은 하나의 모형론적인 그러한 시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형론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당하는,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시험을 예수님께서 하나의 모형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쯤이야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마귀의 시험쯤이야 이거는 그냥 한마디 말씀으로 오늘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냥 한마디 말씀으로 그냥 끝낼 수 있어요. 간단해요. 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을 가지고 이 마귀의 시험하려는 의도를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어요?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고 시험을 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느냐?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모든 인류가 경험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러한 시험을 당했을 때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시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시험을 당하고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하면 학창 시절에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이 시험에 학을 떼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학교를 졸업하면 가장 신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이 시험으로부터 해방된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친 시험도 시험이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겪어야 될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학창시절에 지식적인 그런 그 수준을 알아보는 테스트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시험을 우리가 항상 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특별수교회 오늘 참 많이 오셨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테스트 받고 있는 지금 시험 치는 중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신앙의
수준을 테스트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경제적인 시험, 이 물질의 시험만큼 통과하기 어려운 시험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물질 문제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 이유는 뭐냐? 먹고 사는 문제야말로 우리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더없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때가 되면 밥을 먹든 뭘 먹든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끊임없이 보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세 끼를 먹게 하셨을까? 물론 두 끼를 먹는 데도 있고 한 끼를 먹는 데도 있고 하지만 끼니를 거르고는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그 유한성의 문제를 우리는 항상 고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험이 언제나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놓지 않으면 이 물질 문제로 인한 시험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이 황금 만능주의의 이 시대 속에서 이 자본이 그냥 득세하는 군림하는 이 세상 속에서 자본의 힘과 싸워 이긴다. 이 물질 문제를 해결하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질 문제는 곧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인간의 행복으로 연결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 뭐 행복을 운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그 개념의 한 80% 정도는 이 물질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받으신 이 물질에 대한 시험, 경제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려면 경제 시험을 항상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물질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 우리의 시장길을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수월합니까?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그 식솔들의 그 식사를 챙기시는
우리 어머님들의 그 수고를 생각하면 그 수고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예.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좀 알약 하나만 딱 먹고 하루 종일 배고프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약 하나 딱 먹고 하루를 지내면 얼마나 시간도 그렇고 그 준비하는 그 노력도 그렇고 그 수고도 얼마든지 덜 수 있지 않겠느냐. 돈 버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오래전에 그 알약 만드는 연구를 하다가 제가 그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좀 비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한번 찾아오세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물질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물질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 마귀는 예수님에게 십자가로 구원하려고 하는 이런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로 가지 말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이 세상 사람들을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물질 때문에 서로 싸우고 죽이고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면 되지 않겠냐?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사전에 차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이 시험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떡에 의한 자살과 떡에 의한 타살로 세상이 늘 불행한 일로 시달리고 살아갑니다. 모든 일어나는 그 범죄 사건의 핵심은 뭐냐? 떡에 의한 자살이든 떡에 의한 타살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물질 문제,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이 물질에 대해서 정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양자택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이런 세상 속에서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진정한 주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교회 오면 자신 있는데 세상 속으로 나가서 정작 돈을 만지다 보면, 예? 돈을 세다 보면, 돈에 대한 걱정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돈이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다. 예. 누구에게 이끌리느냐? 누구에게 이끌려 살아가느냐?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안전하게 받아줄 것이다. 인간의 영웅 심리를 이용하는 이 마귀의 고도의 전략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욕망 가운데 하나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영웅 심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끊임없이 자기가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남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남다른 실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영웅 대접을 받으려는 그런 시험을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마귀는 예수님의 충성도를 시험하기 위한 그 시험을 지금 예수님에게 제시합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누구를 예배하느냐? 누구를 믿고 의지하느냐가 우리의 받는 시험에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느냐? 누구에게 우리의 충성을 바치고 있느냐? (1947년에) 그 해방되기 한 해 전이죠.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사모님이었던 오정모 사모님이 유방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장기려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 암이 말기가 되다 보니까 손을 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장기려 박사가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수술을 포기하고 투병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그래서 장례 준비를 그 자녀들에게 하도록 이 장기려 박사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모는 누워 있고 자녀들은 다 그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막내 그 주광조 그때는 뭐 집사도 장로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주광조 씨가 이제 그 장례를 주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제가 주광조 장로님으로부터 직접 식사하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제 영락계 장로로 계셨는데 그때 극동 석유 그 사장으로 있었거든요. 이제 그분이 그 집으로 초대를 해서 그 연희동인가 하여튼 이제 집에 몇 번 방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의 신앙이 그때 형성되었다라는 말을 이제 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제 장례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인민군 장교 5명이 손에 뭔가 하나가득 들고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그 당시 그 공산당이 그 찍어낸 그 화폐, 인민화폐라고 하죠. 그 붉은 인민화폐를 한 답을 들고 그리고 김일성 표창장을 또 손에 들고 그리고 당시 지주들로부터 빼앗은 땅 문서, 땅 문서를 들고 들어와서 정중하게 이 사모님에게 건네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은 항일투쟁의 이건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항일투쟁을 높이 기리면서 이런 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조문식으로 이제 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인사를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시름 앓고 있던 이 오정모 사모가 이 말을 듣고 펄떡 일어나더랍니다. 그리고 그 지폐와 표창장과 집문서를 마당에 내던지면서 다 가져가라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그 주광주 장로님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 집회 다발하고 집문서를 보면서 야, 우리 저거면 이제 평생은 굶어 죽지 않고 살게 생겼구나. 근데 그걸 마당에 던져버리는 그 어머니의 그 행동을 보면서 좀 지나치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얼핏 어렸을 때니까.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자식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에게 줄 유산은 따로 있다. 그러니 그 돈과 문서에 미련을 갖지 말아라. 그러면서 시편 37편 26절, 27절의 말씀을 그에게 주도록 합니다. 의인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 자신은 평생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한 말씀이 그 어머니가 자기에게 남겨준 유일한 유산이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이 세상 참 불법이 횡행하고 불의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순간순간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인기의 유혹, 이러한 유혹들이, 시험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진리의 말씀을 항상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게 될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 시험에 넘어가지 마시고 지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고 참 기계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이러한 승리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진리를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